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거지였고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부자와 뭐 가난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부자와 여기 나사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누린 자. 그리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은 자. 바로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것을 품어요. 또 오늘 뭐 병든 사람은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그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품고 그것을 자기 주인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이 나사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주인 삼고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기 위하여 욥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빼앗았어요. 욥의 부를 빼앗고요. 욥의 건강을 빼앗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사람에게 부를 빼앗고 그래서 가난하게 하고 건강을 빼앗겨서 병들게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멸망된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욥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그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고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그의 소망을 천국에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속 여러분의 그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주인으로 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주인이 아닌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령한 것, 하나님과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품고 오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정말 여러분 신령한 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내더라는 거예요. 부자도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서 중심 삼아야 될 것, 주인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는 그 마음에 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측량하려 해도 측량할 수 없는 것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려 해도, 아무리 측량하려고 해도 그것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고요, 적게 사랑하면 적게 줍니다. 많이 사랑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요, 적게 사랑하면 적은 가치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100%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연인 중에 연인이 그 상대방에게 100%의 사랑을 주고, 너는 나에게 10%의 사랑만 줘. 그럼 나는 만족할 거야. 그러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100%의 사랑을 줬다면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의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100%의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는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100% 사랑했다. 너희도 나에게 100%의 사랑을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느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셔요. 하나님께서 막 아파서 우세요. 하나님께서 막 너무 아프셔서 막 우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가?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막 우세요. 왜 우시는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너희 교회들은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아픔 중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나에게 맛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픔은 너무나 큰 고통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파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100%의 사랑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또한 100%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방주를 몇 년을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몇 년 만들었을까요? 100년을 만들었어요. 100년을 만들었어요. 500살에 부름을 받아서 600살에 방주가 완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죠. 노아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죠. 너 뭐하냐? 너는 지금 뭐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화창한 날, 맑은 날 너는 왜 방주를 만드느냐?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요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주 만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며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측량이 안 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측량이 안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천국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천국 한 번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하얀 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얀 게 와 하나님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막 흥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나머지 제가 실눈이 잠깐 떠진 거예요. 근데 실눈이 떠지면서 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집에 그때 하얀색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자도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 하얀색 비친 것이 뭐냐면 피아노 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얀색이 보인 것은 천국이 아니라 피아노 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은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천국을 들려주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이런 간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저만 경험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박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그 교단에 저랑 동갑이 있는데 중형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벌써.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저랑 동일한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천사들의 찬양을 본 거예요. 그분은 보았어요. 저는 들었고. 그분도 듣고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보진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4시간을 막 이상을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격하니까 너무나 그 사랑에 너무나 막 벅차니까 찬송이 나와요. 그때 제가 늘 불렀던 그 18번이 두 가지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렇게 찬양하면 그때마다 악기 소리가 들려요. 천국의 악기 소리가 들리면서 막 바이올린 막 수많은 바이올린 소리와 막 악기 팀파니 소리와 트럼펫 소리와 하프 소리가 막 들리고 또 내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뒤에 천군 천사가 막 쓴 다음에 나와 함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내가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 지금 빨랑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때 그 황홀함은요 내 육체가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정말 천국은요 측량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에요. 이건 측량이 되지 않아요. 군대에서 기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똑딱똑딱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체험이 아직도 신기해요. 나는 이거 저만 하지 않고 여기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체험하는 것을 막 경계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제발 좀 체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회에는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막 한번 입신도 해보시고 막 기도하다가 내 몸이 막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체험도 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막
천국도 한번 보여주신 것도 경험하시고, 지옥도 보고 온 것도 한번 경험하시고, 뭐 환상도 본 것도 경험하시고, 좀 체험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거 경계하지 마시고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막 쓰러져 보기도 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거룩한 웃음 주셔야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너무 웃겨지고 막 웃기도 한번 해보시고. 나 좀 그런 체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시간의 개념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막 이곳저곳 다 찾아다녔어요. 막 당구장도 갔다가, 휴게실도 갔다가, 내무반도 갔다가, 행정실도 갔다가. 그런데 시간의 개념, 막 사람들은 똑같이 시간의 개념적으로 막 사는데 나는 갑자기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만났어도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할 거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세상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중요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게 막 깊숙이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글자처럼. 난 이거는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나만 말하지 않고 제가 말하면 맞아.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나는 그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실래요? 마실래요? 좀 체험 좀 하세요. 제가 막 이런 체험하면은, 목사님, 이상한데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 한번 했다가 누가 저한테 이단이라 그랬어요. 참.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체험이에요, 제 체험.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천국은 측량할 수 없어요. 제가 제 동기였던 구은세 전도사의 그 간증할 때 그 눈동자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노래 진짜 못해요. 걔는 같이 찬송하면 막 웃음이 터져 나와요. 걔는 사람을 막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박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찬양을 되게 노래를 되게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 기타를 쳐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은 듣기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기타도 되게 못 쳐요. 그냥 이렇게 쳐요. 그냥 코드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가 낙원에 이르러 버렸어요. 천국에 이른 거예요. 근데 찬양이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제가 방언을 본 거랑 똑같아요. 제가 방언을 본 것은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근데 찬양이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낙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던지 베드로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된대요.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호련히 변화될 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확신에 찰 때 그 말하는 얼굴 표정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의 그 표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그 표정은 정말 진짜야. 그런 표정 짓잖아요. 예수님 안전해 보셔야죠. 얼마나 확신에 찬 표정이던지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와야 된다고 그 간증을 함께 이렇게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얼마나 좋은지 그게 표현이 안 되고 측량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마귀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이게 측량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게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비가 없어요. 마귀는 자비가 없어요.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믿는 자까지라도 멸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 지금 마귀의 나라는 난리가 납니다. 비상! 지금 아무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저거 맨날 예배 대충 드리고 그 삶도 개판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뒀는데 그가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큰일 났다. 비상이다. 저를 무너뜨려라. 저의 마음을 꺾어라. 그 삶을 무너뜨려라. 밤낮을 바꾸게 해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라. 바쁘게 해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라. 비상이다. 저놈이 기도를 하려고 그런다. 바쁘게 만들어라. 매우 바쁘게 만들어라. 매우 힘들게 만들어라. 그 마음에 슬픔을 줘라. 그 마음에 낭망을 줘라. 그래서 그로 기도를 못하게 하라. 그로 죄 가운데 살게 해라. 죄 가운데 살게 하여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을 빼앗아라. 그것에 있어서 그들은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 있어서 그들은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악이 측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측량이 되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측량이 되지 않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측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지옥에 관해서 좀 길게 좀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비유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실제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일까요? 아니면 비유일까요? 존 웨슬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고 말을 했다. 그 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대 그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인 데오피라크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는 예루살렘에 살았고, 또 전승에 의하면 부자의 이름은 니네베이거나 피에네스라고 말을 했어요. 저 또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있었다고 말을 했고 또 나사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사후세계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죠?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 말 꼭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 꼭 하잖아요.
저는 꼭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또 이 세상을 전부라 생각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죽으면 되지. 인터넷 보니까 이런 말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자살하면 돼. 죽으면 끝이야. 요즘에 그 젊은 아이들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죽으면 끝이야. 안 좋은 일 생길 때, 죽으면 끝이야. 이런 말 되게 유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부자 나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가 죽었더니 끝이 아니라 죽었더니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 아시죠? 안식일 교회 이단이죠. 안식일 교회는요, 영원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 멸절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지옥을 부정해. 천국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들은 부자와 나사로를 이집트의 민속 설화 중에 하나로 인용을 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인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든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은요, 모두 실제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의학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의학으로도 증명이 돼요. 저희 집에 어느 의사가 쓴 지옥 보고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제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리스 놀링스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요, 그 한때 아이젠하워의 개인 담당 의사였고요. 미국 심장협회의 전국 교수단의 일원이었고요. 심폐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모리스 놀링스는요, 평생 의사로 일했고 매일 죽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면서 지옥을 보았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천국을 보았다. 그러고서 죽어가면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뭐 이렇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지옥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수도 없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관심도 없었고 그거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꿈이나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근무하는 곳에 조지아주에 사는 그 우체부 찰리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동료 의사 찰스 워드가 그 환자의 심전도를 검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찰리에게 심장마비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찰리는 그 심장이 멎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러쿵 저러쿵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렇게 4, 5초가 지났는데 갑자기 멍 해진 거예요. 갑자기 멍 해지더니 갑자기 까무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즉시 간호사가 달려와서 이제 생명의 키스라고 부르는 이제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모리스 놀링스는 그의 심장을 정상으로 뛰게 하기 위하여 심장 조용기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찰리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고 멈추지 마! 놀링스는 환자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찰리가 비명을 지르며 또 소리를 쳤습니다. 멈추지 마라.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고. 이 의사는요, 환자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바쁘. 조용해 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심정 조율기를 사용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지니 제발 그만, 아파서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막 갈비뼈 부러진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막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 박사는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될까봐 무서워한다는 뜻이군. 이 의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에 아니요! 아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보내지 마시오! 내 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단 말이요. 당신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가니까 멈추지 마시오.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박사는 지금까지 죽음에 다가오는 많은 환자들의 항변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환자의 얼굴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평생 이렇게 두려워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요,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한, 그 두려움이 역력한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환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나갈 수 있어? 라고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이제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 이 옛날 책이라서 그런지 번역이 그렇소. 자꾸 소를 소. 그렇소 아니겠어. 해보소.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당황한 이 의사는요, 나는 목사가 아니요. 나는 목사가 아니요. 그렇게 투덜대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막 눈짓을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하시오. 그 기도를 선창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 선창을 했어요. 이제 따라해 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환자는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정되었고 곧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의사가 그 환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이면 모리스 롤링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들을 서로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들의 경험이 서로 매우 유사하였고 또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두세 사람이 비슷한 꿈을 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많은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연속적으로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꿈이 아닌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꿈이 아니라 실제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그 세계의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이제 구해서 읽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탈무드, 뭐 회교의 코란, 인도의 성전, 뭐 베다, 뭐 우파니샤드, 뭐 힌두교의 브라만, 공자의 어로, 불교의 경전, 노자가 제창한 도교, 노너, 뭐 수많은 세계적인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열심히 비교하여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 책이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의 죽음 이후의 경험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승사자. 죽으면 누가 찾아온다 그래요?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그랬죠. 여러분, 저승천사 들어보셨어요? 저승천사가 찾아왔다.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는 다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이는 천국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박사도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구 결과 그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그는 연구가 끝난 후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성경에서 나온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결코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원치 아니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으로는요, 천국보다 지옥에 더 많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지옥에서의 그 1시간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이 세상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100년 동안 느낀 것보다 지옥에서의 1시간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요, 지옥에서의 5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거야, 그거는 진짜 용감한 소리예요. 이 땅에서 고난은요, 지옥에서 1분 고통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은요, 첫 번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 그런데 지옥은 불이에요. 지옥은 불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은요, 사람이 피운 불이지만 지옥불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은 얼마나 무서운 불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불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더라예요?
지더라. 그 지옥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이거 내가 잘못했나? 그 말씀에 보면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맞죠? 제가 잘못 적었나요? 맞아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잘못 알려줬어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되네. 아, 8절이 8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지옥은요 어떤 곳이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가장 끔찍한 곳은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옥만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옥은요 영원히 끝도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만 영원한 곳이 아니라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요 죽음도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저는요 삼겹살을 집에서 제가 굽거든요. 그 삼겹살 꿀 때마다 삼겹살 맛있죠. 고기 꿀 때 맛있죠. 그런데 저는 고기 꿀 때마다 야 지옥은 진짜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와 지옥 가면 우리가 이렇게 구워지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요 고기 꿀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정신 차려야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지 말아야지. 여러분도 삼겹살 꿀 때마다 회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 먹어요. 오늘 고기 꿀 때마다 회개 역사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고기를 꾸는. 청교도 설교자 리차드 백스터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점입니다. 수천만 세대가 지났을 때 그 고통은 첫날처럼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벌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 1000년에 한 번 지구에 있는 그 모래를 옮겨 지구의 전체의 모래를 이제 옮기면 지옥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건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건 진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1000년에 한 번씩 모래 하나 해서 이제 온 지구에 있는 모래를 다 옮겼다 할지라도 지옥은 여전히 새날처럼 활활 타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곳. 여러분 이런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옥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 능력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 귀신 쫓아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사역자예요. 그 사람들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줄 알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예수님 나는요 큰은혜 교회에서 집사였어요. 나는 큰은혜 교회에서 권사였어요. 나는 큰은혜 교회에서 장로였어요. 나는 큰은혜 교회에서 찬양팀이었어요. 나는 큰은혜 교회에서 성도였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어떠합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자 왜 무시무시한 그 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지옥에 던져진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다섯 형제들이 지옥에 오게 되는 이유도 역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찬양팀하고 직분 받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돌이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떠한 죄를 회개합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 만약에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에스겔 몇 장 몇 절이죠? 제가 이거 안 줬네? 안 줬어요?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죄에서 떠나가라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떠나가라. 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쳤다, 자백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오늘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정말 끊지 못한 그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그렇게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재밌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돼지란 원래 때려도 들은 척도 않고 제 볼일 다 보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랑 늘 싸웁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도 돼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면 늘 싸우세요. 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돼지랑 늘 싸우세요. 매일 싸우셨어요. 돼지는요 정말 들은 척도 안 하고 때려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제 볼일 다 보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순순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돼지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돼지 주인이 하는 말이 이래요. 돼지들은 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콩을 떨어뜨리고 갔다라는. 그래서 이 돼지는 사실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콩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그래서 쟤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따라와서 뭐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오스본 목사님이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전의 이익과 쾌락만을 심취되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콩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끼인 사탄의 콩입니다. 나는 언젠가 끊을 거야. 나는 언젠가 이거 끊을 수 있어. 나 이런 삶 나는 바로 끊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없어요. 원래는 지옥은요 우리를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콩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죄에서 돌아서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완악함이라 그래요. 바로에게 붙여졌던 강팍한 그 완악함 그거요 먼 데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 있잖아요. 그거 우리 마음 찢어야 돼요. 이 시간 찢어야 돼요. 그 마음. 그 마음 찢어야 된다고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요 지옥을 보아서 때는 늦었어요. 그렇지만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래도 소용없다.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을 믿는 자는요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할 건데요.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점검하고요.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요.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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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중심에 품고 있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 부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나의 주인님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것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켜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 우리 돌이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망한 마음이 가득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무한무한이 아버지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면서 아버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돌아섭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죄에서 돌아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돌아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지옥을 내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앞에 부어주고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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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옥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말로 아버지 범죄했는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심과 교만하고 범죄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음란하고 범죄했는가,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범죄해서 완악함으로 범죄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에서 돌아섭니다. 주님 오늘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망을 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으로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소망을 삼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모든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 완악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족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